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PPT 하나 말씀드리면 그림은 안 띄워주셔도 돼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 오늘 딱 본문의 다음 내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오병이어라는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셨다. 그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외쳤던 사건이 그 다음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법한 너무 유명한 성경의 내용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때 또는 예전에 이런 메시지들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설교, 또는 이런 설교도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그 도시락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였는데 이거를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것을,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설교의 메시지가 틀렸냐? 아니요, 너무 맞아요. 너무 옳은 메시지고 너무 맞은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좀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이 유명한 사건 가운데, 제가 일부러 이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내용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소망,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유대인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은 실제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중에는 좀 극단주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레디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유효해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그렇다면 지금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엇이 꿈이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이거를 간절히 바라던 게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대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간절히 꿈꿨던 건 또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그렇게 그런 독립을, 해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들에게 또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정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거든요. 그 이유는요, 와 저거 마법이다, 와 저거 신기하다, 와 나 저거 또 보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거 보고 싶어서, 맛을 보고 싶어서, 기적 보고 싶어서 쫓아다녔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저렇게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저 사람은, 저 청년은 대체 누굴까? 혹시 저 청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할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 기대 때문에, 소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은요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과거의 역사에도요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우리의 뭔가 왕이 될 법한, 우리에게 뭔가 장군으로서 우리를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만한 어떤 인물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처럼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죠. 우리가 그토록 꿈꿔던 유대인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정말로 꿈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꽤 오래전에 설교를 들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 당시에 로마가 세운 헤롯이라고 하는 왕 있죠. 분봉왕이라고 해요. 이 왕은요, 왕인데 결국엔 로마 황제 밑에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분 그 예수님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과는 달라요. 헤롯 1세와는 달라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목을 잘라 죽여버려요.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로마에 대해서, 헤롯에 대해서 적대심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꿈꾸고 있었던, 소망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진짜 사람들 오해할 만한 행동을, 말을 하나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무리들로 하여금 무리 지어서 100명씩 50명씩 앉게 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좀 먹이기 쉽게 그룹을 지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50명씩 100명씩 모으는 이 일은요, 당시에 보통 언제 했느냐? 군대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장군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 로마의 군인의 그 계급 중에는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직책들이 있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10명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 50명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 100명 또는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 50명씩 100명씩 모아서 앉아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죠. 이제 때가 된 건가? 이제 우리로 독립을 일으킬, 우리로 이제 독립을 이제 이룰, 우리로 이제 군사를 일으키려는, 봉기를 일으키려는 그 일이 시작되는 건가라는 아마 오해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죠.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무리를 모아놓고 다 먹여놓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망가세요. 이들을 떠나가세요.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실 이 기대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장군이 돼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거라는 이 기대는요, 이 모인 무리들만 했던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사람들의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는가? 우리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이 되게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이거를 명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근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 이런 표현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픈 고통,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양 같아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중동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신학자가 있어요. 지금 뭐 살아있고 지금 책도 되게 여러 가지 쓰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책에 쓰셨어요.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한다. 실제로 양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양을 목자가 실제로 만약에 막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양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양을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인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양 인형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양이 이렇게 좀 부들부들 떨면서 있어요. 이거를 목자가 찾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양 보고 야 따라와.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소리를 압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불쌍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양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번쩍 안아서 목 뒤로 넘깁니다. 그래서 이러고 가느냐? 아니요. 이 양이 불안해할까 봐 양 다리를 손으로 잡고 갑니다. 어디까지요? 다른 양들이 있는 그 초원까지. 원래 자신이 가야 돼. 이 양이 들어가야 될 곳까지 이렇게 안고 가시는 게 목자가 하는 일. 그게 바로 목자의 일이고 그 양들, 목자 없이 양같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 양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아낸 후에 어떻게 한다?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렇게 양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군사적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목적이셨다라는 겁니다. 즉 길을 잃은 너희들에게, 양과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온 목적은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어디에 앉아 있었냐? 우리 마가복음 6장 39절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어디에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익숙한 표현이에요.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의 시편 23편에 이런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시편 23편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고 우리는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쌍한 양들을 먹이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훌쩍 떠나 버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목자로 왔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온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에 따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그 자리로 온 거지, 너희의 성공을 위해, 너희가 잘 되기 위해, 너희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그 양을 들쳐매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를 그처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